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 제 혼자 살려고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얍삽한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이 심의 같은 놈들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대통령을 죽음에 몰아놓고 대통령을 밟고 지가 살겠다는, 그것도 군인들이 별을 3개, 4개씩 딴 사람들이 그따위 짓을 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우리나라 전역에 있어서 이 공산 세력들이 침투해 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은 탄핵을 받아 이놈 저놈 다 물어 뜯으려고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되고 다시 화려하게 대통령에 복귀하는 날이 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40년간 왕위에 재임 중에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다급하고 위험했던 순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다윗은 황급하게 도망가는 일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이 민심을, 아버지를 향해야 될 민심을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작업을 무려 4년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치 못 채도록 엄밀하게 작업을 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는 걷잡을 수 없도록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즈음에 그야말로 이상하게 언론들이 막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면 깜짝 놀란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 왕이 분위기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의 주변에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빨리 피하자. 안 그러면은 나도 문제고 이 성읍이 전쟁에 휘말려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하면서 급하게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 일이 벌어지자 그동안 다윗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노골적으로 다윗을 비난하는 일이 생깁니다. 요게 이제 간첩들인데요. 배신자들. 평소에는 아닌 척 하다가 그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은 이빨을 드러내는 이런 배신자들이 우리 정치권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건재할 때는 그저 아부떨던 사람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다윗을 물려고 덤볐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시므이는 황급하게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다윗 왕의 뒤를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의 말을 퍼부어 댔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왕으로 섬기던 사람인데 코너에 몰렸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하고 박장대소하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거, 이거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악한 비난과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우리 정치판에 전직 여당 대표가 떠올랐습니다.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그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막 했던 말들, 위법이고 반헌법적이고 하면서 사람들 막 쑤셔가지고 탄핵하도록 거기에 표를 던지도록 옆에서 진두지휘했던 그가 했던 말들을 보면 바로 이 시므이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비난하는 시므이를 부하를 시켜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하들이 저렇게 못된 놈이 있나?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소서 한 방에 조지겠습니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했지만 다윗은 참습니다. 속이 상했겠지만 내색하지 않고 이 다윗은 꼭 참고 오히려 말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억울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속상하다고 그거를 폭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한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겠다. 억울하게 욕먹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억울함 때문에 나를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참 다윗이 훌륭한 인물인 것이, 인품이 훌륭하고 선한 사람인 것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제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런 자식 안 그래도 속상한데 해결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저주하라고 했다.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감안해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 말은 지금은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왕으로 복귀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뜻이지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참는데 그렇게 저주를 해도 참는 것을 보고 이 시므이는 신이 났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욕을 해도 가만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므이는 끝까지 선을 넘는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참 이 사람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선을 넘었습니다. 속이 상해서. 왜냐하면 자기는 베냐민 지파고 자기 지파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 사울의 후손이 왕위를 못 잇고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지역적으로 좀 감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되면 저쪽 사람들이 좀 속상해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다윗이 코너에 빠지니까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씹고 막 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한번 그래 속상해서 그러면 다윗이 참으면은 그냥 그만둬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며. 근데 따라가면서 오늘 보니까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 던지고 막 이 돌을 던지는 거는 개한테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아무리 사람이 코너에 몰렸더라도 아이고 그래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코너에 몰려갖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아이고 안 됐다 이래야 그게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고 그리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는 끝까지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데 마치 안 먹을 물에 침 뱉는 식으로 막 다윗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이런 짓을 했지요. 자기가 볼 때는 다윗은 끝장났고 다시 다윗 왕이 왕으로 복귀할 것이란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따위 짓을 한 거지요. 그때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고 압살롬은 왕을 죽이려고 뒤쫓는 이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보고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은 끝장났고 더 이상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껏 저주해도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겁도 없이 막말과 저주를 퍼붓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다윗 왕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출전했던 압살롬이 오히려 전쟁 중에 전사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보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죽으니까 모든 반란 세력들은 모두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다윗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상황이 바뀌자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는 다 압살롬 왕 만세하고 다윗을 죽이자 하던 사람들이 압살롬이 죽고 상황이 바뀌자 모든 백성들이 이번에는 서로 먼저 왕을 모시러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충성심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난번에 나는 왕을 그냥 나는 왕한테 반대 안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죠. 나는 하도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지 나는 왕을 반대 안 했습니다. 그런 이제 뉘앙스를 보이기 위해서 먼저 가서 왕을 궁으로 모셔오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막 다투는 일이 자 여러분 끝났는 줄 알고 따라다니면서 돌 던지고 저주하고 막말하고 욕했던 그 시므이의 생각과는 반대로 얼마 안 돼서 다윗 왕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이때 가장 똥줄이 탄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왕이 복귀하는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 말 선을 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아이 왕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똥줄이 얼마나 탔는지 어쩌든지 살아남으려면 왕 앞에 빌어야 되잖아요.
지 혼자 와가지고 빌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기와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모아왔습니다. 아이고, 참, 이 사람 영향력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1000명을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왕을 맞으러 옵니다. 진짜 얍삽한 놈이죠. 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속에서 막 욕이 나와요. 이 얍삽한 놈하고 막 욕을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은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요게 이제 다윗왕 욕했던 사람인데,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급하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노선을 바꾸는 겁니다.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 배경으로 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비겁하게 살려달라고 사정합니다. 자기가 지난번에 그랬으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나는 그때 욕했는데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 당당한 면이라도 있어야지. 사정합니다. 19절에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 어떻게 기억을 안 해? 기억하지 말래.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런 험한 말 듣고 마음에서 잊어버려집니까? 우리도 그런데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으면 잊을 수 없겠죠. 20절에 말합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절 9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정말 가정스럽습니다. 사내답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했으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 놓고 상황이 바뀌니까 제일 먼저 찾아와서 다윗왕을 지켜 올리면서 내가 제일 먼저 왕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 제 혼자 살려고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얍삽한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이 시므이 같은 놈들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대통령을 죽음에 몰아놓고 대통령을 밟고 지가 살겠다는, 그것도 군인들이 별을 3개 4개씩 딴 사람들이 그따위 짓을 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우리나라 전역에 있어서 이 공산 세력들이 침투해 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반전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반전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쫓겨 도망갈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시므이가 다윗이 돌아올 가능성이 10%라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따위 짓 했겠습니까? 다윗은 완전히 망했고 끝났고 곧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돌 던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위기도 바꾸고 상황도 바꾸고 완전히 대세를 바꾸어서 반전이 일어나서 다윗왕이 왕궁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은 탄핵을 받아 이놈 저놈 다 물어뜯으려고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되고 다시 화려하게 대통령에 복귀하는 날이 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다윗왕을 따르며 그를 위하여 싸웠던 요압 장군을 비롯한 모든 전사들처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다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악의 무리들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세력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좌파 공산 세력 간의 체제 전쟁 중입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권을 잡는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사라질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윗도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욕을 먹으면서도 참고 자기가 속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는 아니지. 다윗이 잘못해서 내가 벌 주는 건 벌 주지만 시므이 지가 뭔데 나서가지고 저주하고 까불어.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해서 오냐 다윗을 복귀시켜 주마. 이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생길 수 있도록 참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지금 이 다윗왕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복귀시켜 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이 체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산 세력을 꺾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숨어서 압력하고 있는 모든 간첩들과 빨갱이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며 저주하고 있는 저 시므이 같은 자들이 무슨 낯짝으로 나와서 변명할지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알았겠지만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서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눈에 지금 불을 켜고 안달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라고 할지 한번 두고 보자 이 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정권의 중심에 서고 이 나라의 모든 좌파들을 척결할 때 그때에 지금 그렇게 행동했던 시므이 같은 자들 뭐라고 변명할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답답한 현실 중에서도 용기가 생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